사도 바울이 율법을 배설물로 여기고 율법을 전하지 않고 복음만 전하고 있는 것은 율법으로는 어렵다 여김을 받지 못하고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만 어렵다 여김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럼 어렵다 여김을 받느냐 하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오셔서 믿음이 이르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오셔서 믿음에 이르게 하심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듣게 되면 성령이 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율법을 전하지 않고 오직 복음의 말씀만 전한 거예요.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어진 그 사실만 이렇게 전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들을 때 성령이 오셔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오직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전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요, 신약에서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내내 모형과 그림자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진리의 말씀만 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구약에서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어렵다 여김을 받았다고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인용해서 아브라함은 전해드리는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약속을 말씀했는지 그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은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또 다른 모형으로 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었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3장 15절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를요,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바꾼 거예요. 변질시킨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복음을 전한 거예요. 누구에게? 뱀이 하와에게. 그랬더니 하와가 정말 그럴까라고 하면서 선악과를 먹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타락했던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신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은 온 거예요. 그러는데 그 말씀을 살짝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꿀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방신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줘요. 우리는 죽지도 않고요. 우리는 누구보다 잘 먹고 잘 살아요. 이렇게 막 살짝 변질시켜서 전한 거예요. 이것은 뱀이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타락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낸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모든 인류 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어요. 그래서 그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구약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누구냐면 물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분이 뱀의 머리를 받는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그 뱀을 아예 심판해 버린다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받게 되는 거예요. 뱀을 심판한 거예요. 그러면 뱀이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는요, 그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뱀의 머리를 밟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뱀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발꿈치를 이렇게 문다고 말해요. 발꿈치를 문다는 것은 뭐예요?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방해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뱀은 알고 있어요. 사탄은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를 죽여버리면 자기는 지옥불에 안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뱀은 뭐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생명으로 부활할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뱀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버린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생명으로 부활하심으로 그 뱀의 머리를 밟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3장에는 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슨 얘기냐면 타락한 아담과 하와는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거할 수가 없어요. 같이 거하게 되면 그는 죽어야 돼요. 지옥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를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고 그의 생명을 살려주기 위해서 추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시켜서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로 살게 한 거예요. 그쪽으로 가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다고 하죠. 죄를 범한 자는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으로 성경은 표현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죄를 감춰주기 위해서, 가려주기 위해서, 덮어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는 것은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사탄의 머리를 밟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니까 타락한 죄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깨달아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은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죽옷을 누가 입혀주신다? 하나님이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케 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벗어주신 의의 옷, 이것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죄인에게. 입혀주셔서 죄가 없는 자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즉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서 의로운 자로 여겨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서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모형과 그림자로 설명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해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조상들까지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불러내는 거예요.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어떻게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실 것인지를 그것을 모형으로 그려주는 것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말해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눈으로 보이는 친척집, 고향 여기를 떠나라고 하죠. 가족을 떠나라고 하죠. 이 얘기는 영적인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요, 우리는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어요. 사탄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는 것은 다른 복음을 떠나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에서 떠나서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이 말씀을요,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래요. 영적인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그런 곳에서 떠나서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라는 얘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영적인 가족을 떠나서 진리의 복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됐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양식,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모든 땅에 기근이 있었어요. 그 애굽에만 그런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있고 먹거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땅에는 기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거기서는 기근 때문에 거기서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버리고 어디로 가요? 생명의 양식 있는 요셉에게로 애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가족과 뭐 전토 이런 걸 다 버리고 생명의 양식 있는 그것으로 오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따르는 그런 곳에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뭐예요? 기근이에요. 거기서 떠나서 진리의 말씀 있는 곳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0장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나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라고 보면 여러분들 큰 오산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냥 육신의 몸을 입고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신 메시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축복하는 자, 즉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는다고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닌데요. 여기서 어디 뭐 메시아가 나오나요?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약속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했어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내 자손은 다 누구예요?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한다, 아브라함을 저주한다, 이것은 예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축복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그런 상태를 통하여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창세기 12장에서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복음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창세기 12장부터 모형과 그림자로 이미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4장이죠. 창세기 14장에는 조카롯이 포로에 끌려갔어요. 그런데 저곤이는 318명이죠. 저곤 군사들을 아브라함이 이끌고 가서 그 많은 수만 명 되는 대적들과 싸워서 이겨서 조카롯을, 그 가족들을 온전히 다 구해왔어요. 구해오는 그 도중에 멜기세덱을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해요. 하나님이에요. 그래, 그는 족보도 없고 모두 생명도 없고 그렇다고 하죠. 하나님이에요. 근데 멜기세덱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즉 하나님이 그런 조카롯을 구해오는 아브라함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떡과 포도주로 축복해줘요. 어떻게 축복해주냐면 창세기 14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천재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후손들, 즉 믿음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모형과 그림자로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대로 떡과 포도주로, 즉 복음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뭐냐면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 축복해 준 거예요. 어떻게 구원해 주냐면 아브라함이 적은 군사로 조카롯을 구해오는 것과 같이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탄의 포로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자들의 생명을 하나도 다치지 않고 온전히 구한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멜기세덱이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약속하신 복음으로 꼭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14장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요. 너희 대적은 누구예요? 조카로서 끌려간 그 대적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잘 싸우고 뭐 어떻게 해서 그를 구원해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아브라함의 손에 다 붙여줬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뭐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것을 다 이루어 주셨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찬송하라고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10분의 1은 11조를 말하는데 우리가 뭐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거 이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뭐예요? 예,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라는 입으로 나오는 고백인 거예요. 아, 고맙습니다.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일 뿐이에요. 이것을 이제 11조를 드리는 모습으로 말하는 거예요. 11조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복음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준 거 여러분들 찾아먹을 수 있나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찾아먹지만 그렇지 않고 문자적으로만 보면 복음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다 십자가로 풀면, 예수님으로 풀면 그것들을 찾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정말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미 이렇게 복음을 전해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들은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어렵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15장 4절과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상속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는 것이 상속자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했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상속자예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은 상속자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실 분, 그분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라고요. 그가 누구예요? 가깝게는 이삭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고요. 그것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냐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인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즉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 하늘의 무별과 같은 많은 백성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즉 복음을 전해준 거라고요. 그랬더니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그 복음의 말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어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다 대속해 주시고, 그 대속해 주신 그 복음의 말씀으로 하늘의 무별과 같은 많은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그 복음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것을 어렵다 여겨주셨다고요. 이렇게 해서 창세기 15장에서도 이미 이렇게 다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 복음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렵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뭐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음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했죠. 이미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낸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밟는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뭇별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어떻게 구원해요?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진 가죽옷. 이 가죽옷은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 믿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하나님이 지어 입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게 해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미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이 어렵다 여김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이 오셔서 믿음에 이르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이 믿은 그 복음의 말씀을 믿는 자들, 그런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한다고 했죠. 저 하늘의 뭇별과 같은 자들이 다 누구예요? 육적인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이렇게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그것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처럼 그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은 미리 알고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전했다고 하죠.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데요. 그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므로 예수님에 대해서 풀면 복음을 전한 것이 다 드러나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런데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 말씀 속에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방인도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한 거 있나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어디서 말씀하고 있었냐면 창세기 10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해요. 땅의 모든 족속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나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니까 그들만 구원받나요? 아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족속 중에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구원받게 됨을 아브라함에게 이미 창세기 12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8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나 천하 만민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때도 창세기 18장에도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도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려고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9절과 12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4장 9절에 보면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나와요. 할례자는 율법을 따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남자는 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할례자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할례자는 뭐예요? 무할례자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죠. 물론 아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냥 그것은 무시하고 이방인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무할례자였어요. 그런데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동일하게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아브라함에 그렇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할례 받은 것이 어디서 할례를 받았냐면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신 것은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부터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할례를 받았든지 할례를 받지 않았든지 이건 상관없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음을 믿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은 모두 다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구원받게 된다라고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로마서는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지 그것을 근거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라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러는 거예요. 육적인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또 할례를 받지 않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진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유수로 메시아를 보낸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그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전해준 거예요. 모형과 그림자로 전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뭐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복음은 뭐예요? 구약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것만 믿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만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모형과 그림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다르게 해석해버리면 다른 것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전하는 것은 뭐예요? 다른 복음이에요. 그것을 듣지 말고 오직 성경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만 듣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것만 들음으로 성령이 오셔서 믿음에 이르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하나도 전하지 않고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구약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이 복음만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이것은 듣기가 싫어요. 에이 지겨워. 맨날 그 얘기야. 이렇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가 싫다고 하는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들으라고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해서 구원해 주신다고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계속 복음의 말씀만 전하고 있음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요.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받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음의 말씀만 듣고 믿어서 구원받은 자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다른 복음을 따른 자가 있어요. 그런 자들은 구원받지 못함을 모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곳이 있었어요. 어디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6장이죠.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볼 건데요. 그 앞에 이제 어떤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하여 누가복음 16장 13절을 볼게요. 지 바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니까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재물을 섬기면 안 되죠. 돈 많이 벌으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것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재물은 뭐예요? 이 땅의 것은 뭐예요? 땅의 것은 뭐예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 이것을 겸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요. 오직 진리의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과 복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곤을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돈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율법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비웃는 거예요. 이 거짓말장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비웃은 거예요. 거짓말장이라고. 자기들은 돈을 좋아하지 않는데 왜 돈을 좋아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돈을 좋아한다는 얘기는요,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바리새인들이라고요. 근데 여기 거짓 나사로가 나와요. 거짓 나사로는 무엇으로 섬기고 있어요?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섬기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짓 나사로. 이 거짓 나사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을 비유해서 누가 구원을 받게 되는지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누가 보면 19절과 20절. 한 부자가 있어 차색옷과 고운 버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래요. 여기서 한 부자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 근데 거짓 나사로는 뭐예요? 당시에 율법으로 오랫동안 바리새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복음을 먹고자 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 나사로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헌데투성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율법으로 오랫동안 가르침을 받아서 종기재앙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죠. 종기재앙은 거의 최종적인 거예요. 완전 다 끝난 건 아니지만 거의 끝에까지 간, 그러니까 다른 복음으로 계속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전혀 몰라서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직전의 상태에 놓인 자들이 바로 종기재앙을 맞은 자들이에요. 그 모습과 같은 것이 거짓 나사로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부자가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 부자 상은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율법 속에 감추어진 복음은요, 바리새인들은 부스러기 취급했어요. 이것은 먹으나 마나라고요. 오직 율법만 먹어야 된다고요. 복음을 먹어야 구원을 받는데 율법이 최고라고 하면서 율법을 먹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율법만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부스러기 취급하고 있었는데 이 거짓 나사로는 뭐를 먹고 싶었다고요? 율법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부스러기 취급하는 복음을 먹고 싶었다고요. 그래서 대문바트께서 헌데투성이로 그 부스러기를 먹고 싶어서 이렇게 간절히 애타고 있는 그런 거짓 나사로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겨 바리새인은 어떻게 되죠?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서 내 혀에 물 한 모금이라도 이렇게 찍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 뒤에 나오죠. 지옥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나사로는 어디 들어가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요. 누가복음 16장 22절이죠.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주고 장사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거짓 나사로는 무엇을 먹고 싶어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부스러기 취급하는 복음의 말씀을 먹고 싶었다고요. 그래서 결국 이 거짓 나사로는 복음의 말씀을 먹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쳐 준 거예요. 깨달아 믿게 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요. 아브라함의 품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구였다? 거짓 나사로였다는 거예요. 그런 자만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거짓 나사로처럼 바리새인들이 부스러기 취급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만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된다고요. 누구처럼? 거짓 나사로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잘 보여서는 구원받지 못함을 알고 오직 누리기 없는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돼서 구원받게 됨을 알고 사도 바울은 뭐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그것만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구원받게 된다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듣기 싫어도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들으라고요.
그럴 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계속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이나 신약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동일하게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도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심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먹는 분들이 되어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나사로처럼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